저희가 이 마리아 사건 이후에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그들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잠깐 가만히 눈을 감고 마치 깜깜한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잠깐 있어 볼까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고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곧 체포될지도 몰라 불안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 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읽을 때 제자들의 두려움이 느껴지신가요? 방문이 닫혀 있는데 방 한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는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로마 병정들의 창에 또 로마 병정들의 못질의 십자가에 박히셔서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삶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구나. 너무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 희망은 다시 어디에 있을까? 이 묻는 그 자리가 방문이 굳게 닫혀서 차마 두려워 밖으로도 가보지 못하는 그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방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니면 막중한 어떤 일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지는 않는가요? 마음을 꽁꽁 닫고 옆 사람과 우정을 나누지 못하고 이 사회 안에서 단절되어 홀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깊은 방은 닫혀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닫혀 있고 옆에 사람들로부터 닫혀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닫혀 있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방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희망은 바로 그 자리 한 가운데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 주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이 컸음에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요동치고 여전히 내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여전히 내가 깨지고 상처 입은 존재일지라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방 한가운데로 다가오셔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말씀하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참된 평화를 불러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실제 저희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요, 이 평화를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평화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시청하여 주십시오. Mẹ cười à? Muối, cao lấu. Chọn, nay lên khách, nay lên. Chặt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 네,
여러분 이 동영상 어떻게 보셨는가요? 이 국수가게 아저씨, 그 소년이 엄마의 약을 훔쳐서 도망쳤을 때 그 아이를 정죄하고 나무라지 않고 그 아이의 약값을 대신 내어주고 자신의 국수를 또 담아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대신 내어 주었지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주고 나누어 줄 때 펼쳐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용서가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아침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실천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것을 내주어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평화의 사도들이 걷는 길,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 서서히 어둠이 밀려가고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밝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사명으로 초대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마리아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날 밤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자신의 손자국 또 창에 찔린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첫 번째 평화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의 평화라면 두 번째 평화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초대받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파송해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사셨듯이 이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홀로 갈 수 없으니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그 길 갈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 가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숨을 내쉬다 하는 동사는 이곳에서 딱 신약 성경은 한 번 사용되고 구약 성경에 가면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으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숨결,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나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에게 불어 넣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의 환상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죽어있는 주거 위로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고 그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치 창조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시듯이 에스겔 37장에 사방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불어와서 죽어있는 이들에게 불어넣어지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홀로 가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깨지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그 길 갈 수 없지만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들숨 날숨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요, 옆 사람과 함께 수는 숨이요, 온 창조 만물과 함께 나누는 숨이 이 생명의 숨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후하고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후 한번 해주십시오. 후, 후.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성령님 때문입니다. 생명의 숨결 아름답죠.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숨, 각자 자기 숨 쉬고 삽니다. 근데 이 숨은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엮어버렸네요. 우리가 숨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숨은 봉화산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기에 천지 만물 자연과 하나 되는 숨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그 숨을 쉬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천지 만물과 평화를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부활의 아침,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평화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숨을 저희에게 불어넣으시며 성령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하신 주님, 저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